오늘 저는 그리스도인의 권세, 시작, 그리스도인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시작,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면 그 권세는요, 하나님의 권세와 같은 권세예요. 부전자전, 그렇죠? 하나님의 DNA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라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엄청나게 달라지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는커녕 세상 사람의 권세만도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의심하고, 그리고 또 서로 갈등하고,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데, 교회는 나가는데 정말 그 권세 있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깊이 생각해 봤어요. 한 3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첫째는 무지예요, 무지. 하나님의 권세가 뭔지,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를 내가 과연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불신앙이죠. 그 권세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정말 이 권세가 얼마나 위대한 권세, 그리고 이 권세를 사용하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에 대한 강력한 믿음, 확신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그것을 내가 쓰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알고 믿지만 그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패배자의 삶을 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꿈을 꾸고 또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말버릇, 입술에 선포를 하라고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그저 단지 좋은 생각하고 좋은 말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근원이 바로 하나님의 권세에 있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확실하게 깨달아서 그저 죽어서 이 다음에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라, 죽기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첫째로 저는 이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알기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읽어봅니다. 아주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조금 길고요, 내용이 좀 깊이가 있어서 얼른 이렇게 들으면 마음에 와닿지 않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이걸 깊이 여러 번, 10번, 100번, 1000번 여러분 읽고 내 것으로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바울의 기도는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막 올리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눈을, 우리의 마음의 눈, 영적으로 우리가 소경이 되지 말고 마음의 눈이 열려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세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그건 우리에게도 향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엄청난 영적 권세와 축복을 받은 존재임을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궁극적 소망을 알고 이 땅에서 누려야 할 기업을 알고 그리고 베푸신 지극히 큰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지극히 큰 능력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오늘 여러분이 이 사도 바울의 기도 응답되는 대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3장에서도 비슷한 기도를 드립니다. 자, 3장 14절에서 19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문장이 좀 길고요. 내용이 아주 심오하기 때문에 얼뜻 마음에 이렇게 와닿지는 않지만 여러분께서 깊이 몇 번이고 읽고 한번 묵상을 해보시고 좀 쉬운 성경으로도 영어 성경으로도 읽으면요 엄청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가 막힌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져 있음을 깨닫게 돼요. 간절히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그 속사람이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을 알고 또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고 또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엄청난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흔히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그저 뭐 방언하고 뭐 좀 웬만한 능력 받는 거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계속 여러분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너희라는 말을 나로 바꿔서 읽으면 더 나에게 다가옵니다. 좀 시간이 걸리지만 다시 한번 우리 나로 바꿔서 한번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1장과 요 3장입니다. 1장 17절부터 1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뭐예요? 나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나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나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나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다 너희를 나로 바꾸는 거예요. 또 3장 14절 19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나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내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나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오늘 집에 가셔서 다시 이 성경을 여러분이 적으세요. 그리고 나로 바꾸세요. 그리고 이거를 10번, 100번, 1000번 이렇게 읽고 그것이 나에게 다 임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선포하고 이것을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교회, 믿는 자라는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에 위임해 주신 하나님의 권세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참 귀한 장입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같이 읽는데 에베소서는 바로 교회론이에요. 교회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골로새서는 기독론이에요. 골로새서는 그리스도론이에요.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에베소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골로새서. 그래서 이 두 짧은 서신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자화상이 신분이 우리들이 가진 권세가 얼마나 엄청나다는 것을 새롭게 깨닫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혁명적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치가 어떻다는 것을 알면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컨디션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갑자기 슈퍼맨이 되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성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 계속해서 우리는 그 죄성 가운데에서 힘들어해요. 그러나 우리의 컨디션은 큰 변화가 없어도 포지션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위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 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마치 저와 여러분이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나는 수십 층 고층 아파트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어제도 우리 결혼식 하는데 엘리베이터 앞에 사람들이 많아서 다 기다리는데 저는 그냥 운동삼아 올라갔어요. 9층. 또 그 건물은 굉장히 또 이 층간 높이가 높아. 그래가지고 거의 한 15층 되는 것 같아요. 오래간만에 계단 올라가니까 약간 숨이 차긴 차더라고요. 올라가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막 예를 들어서 60층, 100층 올라간다 할 때 여러분 내가 힘은 없지만 엘리베이터 딱 탔어요. 그러면 내가 그냥 단추만 누르면 올라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힘이 없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믿음으로 버튼을 누르면 샥 하고 올라가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태평양을 건널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권세를 가졌어요. 그 믿음으로 비행기를 탔더니 그 비행기가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우리를 실어 나른다. 할렐루야. 천국 가는 우리 그 복음의 열차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권세로 얼마든지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 권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쓸 수가 있게 됐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 권세를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선한 무기를 주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이것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권세를 가지게 되었다. 이게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권세는 최고의 권세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우리의 원수인 마귀를 능히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권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계속 그런 영적 전쟁의 차원에서 우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교회를 설명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1절 다 같이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권세가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무기를 내가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거듭나면 자녀의 권세, 자녀이니까 아버지의 것을 다 쓸 수 있어요.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마음대로 갈 수가 있어요. 제가 예수 영접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면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 옛날에 우리가 놀다가 어머니가 자 이제 밥 먹어라 들어와라 그러면 다 어디로 가요? 자기 집, 아버지 집 가는 겁니다. 그 아버지 집에 가는 유일한 자격은 뭡니까? 자녀이면 됩니다. 그 자녀가 얼굴이 못생겨도 공부를 못해도 문자일지라도 얼마든지 아버지 집에 갑니다. 왜? 자녀이니까. 오늘 여러분이 자녀 되는 권세라는 건 뭔지 아세요? 내가 봐도 한심하고 형편없고 부족하고 답답하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 권세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힘을 쓸 수가 있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권세를 잘만 사용하면 하늘에 있는 모든 복을 누구나 다 가지고 누릴 수가 있게 되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아버지인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시작.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랬어요. Every spiritual blessing in Christ. 그랬어요. 엄청난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써먹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어도 모르거나 쓰지 않으면 안 가진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실제로 그런 사건이 여러 지구상에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엄청난 부자가 돈을 자기 침대에다가 깔고 자면서도 굶어 죽었다, 얼어 죽었다 하는 이런 뉴스가 있는 거예요. 자기 침대 밑에 또는 자기 그 금고 속에 수백만 불을 수십억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그걸 써야 되는데 그걸 쓰지 않고 그냥 가지고만 있어요. 가지고 있는 걸 모를 수도 있고 가지고 있는 걸 아는데도 쓰지 않을 때 어떻게 돼요? 굶어 죽었어요. 얼어 죽었어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복을 다 가지고 누릴 수 있게끔 그런 자격과 권세와 그러한 하나님의 보증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거를 모르거나 또는 믿지를 않거나 아니면 그거를 내가 순종하지 않고 안 써서 못 누린다면, 그래서 이 땅에서 패배자의 삶을 살고 죽어서 가는 천국이나 우리가 바라본다면 여러분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이 마음이 슬프시겠어요. 오늘 여러분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호세아 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참, 이 말씀 정말 심각한 말씀이잖아요. 우리가요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죄를 사함받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간다는 이 복음의 지식을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도 죽어서 가는 천국 정도만 알면, 지식이 없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다는 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그 지식이 없으니 너를 제사장이 못되게 한다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 수 있는데도 제사장을 못 살게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잊어버리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진 권세 있는 삶을 사는 거를 자녀들이 보고 그대로 따라서 살면 되는데 우리가 못 사니까 자녀들이 잊어먹는 거예요. 자기 부모의, 자기 선대의 신앙을 까먹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심각한 게 뭐냐면, 전도가 안 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면 1세대 부모의 신앙의 유산이 2세대, 3세대에 내려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잊어먹었어. 다 옛날 얘기가 됐어. 우리 부모님은 예수 잘 믿어서 장로 권사 됐는데 나는 교회 안 나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뭔지를 몰라. 여러분 얼마나 이게 비극적인 일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권세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믿는 자의 권세. 시작. 믿는 자의 권세. 우리가 이 바울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남은 생애를 이 권세를 내가 행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이 맨날 힘들다 죽겠다, 그리고 웬만한 거에 그저 낙심했다, 상처받았다, 나 교회 안 나온다, 그리고 뭘 하다가 힘든다, 낙심하고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의심하고, 왜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그러다가 결국은 교회도 떠나가는 이러한 삶을 절대 살지 말고 갈수록 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강렬한 소원을 가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권세의 막강함이 어떻다는 걸 우리가 알면 아마 우리가 지금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를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우리 제자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능력, 원수의 모든, 원수가 누구예요? 사탄이죠. 사탄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근데 사실 우리말 성경이 이게 번역이 사실은 이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모든 능력과 그 다음에 권능, 뭐 비슷한 소리, 똑같은 소리냐? 아닙니다. 이 능력은 영어 성경에서는 파워로 제대로 번역됐고요. 제어할 권능이 뭐냐면 이게 권세예요, 권세. 영어 성경에는 authority로 되어 있어요, authority. 헬라어로 보면 능력은 dynamit이에요. 다이너마이트가 거기서 나왔어요. 권세는 엑수시아라고 그래요. 엑수시아, 법적인 자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아무리 능력이 대단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 마귀를 꼼짝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쓸 수 있는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사탄보다 약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쓸 수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쓰면 강력한 사탄 마귀도 한 길로 떠길 길로 도망간다. 할렐루야. 그 말이에요, 그 말.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를 주었으니 그랬어요. 주었으니. 앞으로 줄 거다가 아니에요. 죽어서 천국 가가지고 얻을 거라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사는 너희요, 교회요, 제자요, 성시교회 교인들이요, 내가 너에게 권세를 주었다.
내가 너에게 권세를 주었다. 내가 너에게 권세를 주었다. 여러분 노트하세요. 마음판에 새기세요. 그러므로 이건 뒤집어 말하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권세를 받았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권세를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를 이미 여러분이 받은 걸 강력하게 알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세란 뭐냐? 위임된 능력이에요. 권세 안에 힘이 있는 거예요. 권세로 무장되면 마귀를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고 없고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힘이 있어야 마귀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힘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힘을 내가 쓸 수 있는 권세가 있으면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권세가 힘을 컨트롤합니다.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은 바로 overcome 그랬어요. 사탄의 능력을 overcome 하는 게 뭐예요? overcome이라는 게 뭡니까? 싸워 이긴다는 거예요. 승리한다는 거예요. 제어한다는 말은 이긴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권세가 능력을 컨트롤합니다. 대통령이 권세가 있죠. 군 최고 통수권자입니다. 대통령의 권세로 군대를 움직입니다. 그렇죠? 대통령의 권세로 명령하면 군대가 움직이는 거예요. 대통령이 무슨 힘이 있어요? 총도 못 쏴요. 그런데 권세가 있기 때문에 60만 대군을 움직일 수 있어요. 여러분 트럼프가 뭐 말도 많은 대통령이잖아요. 그런데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군대를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리아를 폭격했고 이번에 또 폭격한다는 거예요. 북한 비핵화하지 않으면 아예 북한을 없애버리겠다. 여러분 큰 소리가 아니라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대통령이 트럼프가 여러분 권세가 있기 때문에 세계 최강의 군대를 다 동원해서 북한을 치겠다 그러면 치는 거예요. 아니 거기 뭐 사령관이나 뭐 거기 있는 병사들이 나 싫어, 나 싸우기 싫어. 그래도 소용없어. 명령하면 가서 싸워야 돼. 그게 바로 권세예요. 저와 여러분이 권세가 하나님의 파워를 쓸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야,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의 최고의 원수인 마귀를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마귀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간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 전쟁은 혈과 육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게 뭐냐면 사탄 마귀와 그의 세력이에요. 영적인 사탄의 세력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정도의 권세를 가졌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권세를 여러분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권세를 통해서 여러분이 모든 마귀의 도덕질하고 죽어 멸망시키는 것들을 능히 오버컴, 극복하고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신분 자체가 세상에 있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신분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해 있다 이거예요. 사람이 소속감이 분명하면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이겼다고 그랬어요. 이미 이겼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는 이겼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죄도 다 못 받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했어요. 예수님이 승천할 때 우리도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참 죄인, 죽어 마땅한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권세를 쓸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니 이거야말로 정말 기가 막힌 굿뉴스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며 주신 그 권세의 위임, 그게 오늘 우리 성시교회가 추구하는 가정교회 지상명령 아닙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랬어요. 모든 권세라고 그랬어요. 그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 교회에다가 트랜스퍼 하셨어요. 위임하셨어요. 교회인 저와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이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는 건 예수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가 되었어요. 일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발가락 같은 존재라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나는 같이 소유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내가 한심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새끼 발가락 같더라도 그 몸에 붙어 있는 한, 교회가 되는 한,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나도 가지고 있고 쓸 수가 있고 그 권세로 마귀를 이길 수가 있다. 믿으시면 하면 하십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 사건과 부활의 사건은 저와 여러분에게 마귀를 이기는 위대한 권세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게 한 사건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는 죽음과 저주와 패배의 상징이지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이기셨다 그랬어요. 무력화시켰다 그랬어요. 십자가로 죄를 가지고 큰 소리 치던 사탄 마귀는 무력화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더 이상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는 죄를 해결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1절에 다시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힘도, 여러분 이 세상에 좀 권력 잡고 군대 가지고 있고 돈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의 파워가 대단해요. 근데 그런 것과 비교 안 되는 더 큰 영적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런 모든 것보다 더 뛰어난 주님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에베소서 2장 5절과 7절을 읽고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충격을 맛보게 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진짜 내 모습이에요. 이거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했다? 살리셨어요. 살아났어요. 그리고 함께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살아나는 게 아니라 크게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에 같이 앉으셔요. 예수님이 앉는 자리에 나도 앉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좌에 내가 앉아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 것으로 소유한 거예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완벽하게는 못 누리더라도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누리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한 지체가 되어 왕이신 주님의 권세를 나도 누리고 왕처럼 살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죄사함 받는 그 정도에만 머무르지 말고 부활의 기적의 역사, 승천의 역사, 보좌 가운데 앉아있는 역사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꿈이에요. 그게 바로 새로운 비전이에요.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그저 이 정도 살다가 내가 은퇴하면 그 다음에 그냥 죽기는 기다리다가 적당히 그저 건강하게 살다가 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저 시간이 없어서 뭘 해야 되나 기웃거리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꿈을 꾸는 거예요. 저는 그 구체적인 꿈이 바로 저는 목자와 목녀가 되는 거라고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것만큼 여러분 현실적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기회는 없는 것 같아요. 갈수록 저는 그런 확신이 들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하고 나하고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어제 결혼식을 했을 때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결혼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건 너무나도 명백한 성경의 약속이죠. 신랑 되신 예수를 우리는 이대함에 죽어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미 우리는 하나가 된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저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걸 내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를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축복을 나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긍정적인 믿음의 선언을 하라는 겁니다. 그저 뭐 나는 잘 된다, 뭐 나는 뭐 괜찮다, 이런 정도로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성경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늘의 권세의 자리에 앉은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지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님처럼 살고, 심지어는요 예수님이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3절 시작.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천사도 하늘 보좌에 못 앉았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앉아 있어요. 이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이 약속이 이루어졌잖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했어요. 그렇죠? 최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조영기 목사님이 세계 최대의 교회를 목회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빌리그레함이 한 달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수억 명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전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를 다 다니면서 전도해서 그분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1000만 명이 넘어요. 팔레스타인 땅에서 12제자 거느리셨던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었다는 말이 맞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이러한 주님의 권세가 내 것이 된 걸 믿고 그 권세를, 모든 초점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기다가 맞추기만 하면 여러분은 최고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마지막을 늘 기억하세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만 지키면 돼요.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께만 영광이 되는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 결론 보세요. 여러분, 주보의 설교 요약의 결론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몸이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영, 우리의 진짜 존재는 하늘 보좌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서만 다스릴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왕으로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야 합니다. 왕은 무슨 말을 하든지 그것이 법이 됩니다. 그 왕권을 가진 자라는 것을 알고 그 권세를 잘 사용하여 세상과 마귀를 이기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부 예배자가 이러한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